우리가 이제 26장 마지막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 24장부터 26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겪은 일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총독과 한 명의 분봉왕을 만나는데, 두 명의 총독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한 명의 분봉왕은 오늘 방금 전에 읽으신 아그리빠 2세입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의 주둔지고요. 당시 로마 총독은 이제 이쪽에 배치를 받으면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1년 내내 짐승을 잡고 태우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피비린내와 악취와 시체 타는 냄새와 끄름이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유대인들은 상당히 열정적인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따분한 관습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지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그냥 절기 때만, 중요할 때만 가끔씩 방문을 하고, 대부분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에 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를 위해서, 시저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고요. 로마 건축 양식을 따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이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들른 곳도 가이사랴였죠. 이곳에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보여주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된다 라고 예언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 아가보의 예언대로 실제로 결박을 당한 채로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보면 크게 두 번의 재판을 받고요, 한 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한 번 받고, 마지막으로 신문을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 왕에서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자기의 총독 임기의 말년으로 상당히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했었거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벨릭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24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 고발의 핵심은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만 해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질서를 해친 자다라는 고발인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의 자신을 변호할 때 핵심은,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지났다. 11일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질서를 해치고 무슨 반란을 꾀하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바울의 변호의 핵심입니다. 사실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도 사실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풀어주지 않고 구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울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을 가끔씩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뇌물을 좀 바울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년 동안 구금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을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벨릭스 옆에 누가 있냐면 드루실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갈릴리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거든요. 원래는 결혼을 해서 유부녀인데 벨릭스가
유혹을 해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한 그런 여자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부부는 드루실라에게는 벨릭스가 두 번째 남편이고요. 드루실라는 벨릭스에 있어서 세 번째 아내입니다. 사도행전의 24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과 대화할 때 주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돌보심을 말하고 하면서 이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권력과 쾌락과 정치적 계산으로 결혼한 이 부부 앞에서 의를 얘기하고 절제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비리를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무절제한 쾌락을 꼬집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목사들은 권력 가진 이들에게 전화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총독에게 바울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묶여있는 채로 그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주면 자기에게 분명히 뇌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통일교처럼 뇌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지 모르겠지만 이 벨릭스는 2년 만에 해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총독은 아까 벨릭스는 자신의 말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지만 베스도는 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인사차 예루살렘에 방문하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일단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지 않을래? 이렇게 계속 유도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호송 과정에서 습격해서 암살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2년 전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그 결사대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두 번의 총독을 겪은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가이사랴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순간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과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로 이제 죄수로 호송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로마로 재판을 받게 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을 하려고 할 때 때마침 누가 오냐면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고 인사차 갈릴리 분봉왕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아그리파 2세가 이때 방문을 하는 거죠. 가이사랴에. 그래서 이 베스도는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그리파 2세 분봉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풍습과 문화를 잘 이해할 거기 때문에 대신 신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온 사람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같이 왔는데 이 버니게는 또 아그리파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여동생인데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계속 이혼하고 사별하고 하면서 다시 오빠인 아그리파와 같이 살게 됐는데 둘이 동거하면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근친상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와 벨리스 총독의 부인인 그 드루실라는 셋 다 남매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신문에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26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변명에 작심을 하고 변명이 아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간증인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이나 변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드러냅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울의 의도를 알아차릴 정도였던 거죠.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야, 너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아그리빠는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쭉 살펴보면 이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포된 건 역시 통치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로 삼았던 거죠. 사실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런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커녕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회에 따라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특히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나 집회를 할 때 참 많은 간증들이 소비가 됩니다. 특히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른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는 가장 대표적인 간증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간증의 공식과 사도 바울의 간증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간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에는 자신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거나 지금이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삶이라거나 하는 언급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나는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한다는 거죠. 그 전은 불행했고 지금은 행복하다라는 언급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증자들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간증을 듣는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비참할 때 간증을 합니다. 감옥에 체포되어서 갇혀 있고 묶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오히려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간증하고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로 간증자들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거나, 내가 예수님을 구했다거나, 내가 작정하고 무슨 기도를 했다거나, 헌금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더 나은 이득을 스스로 포기했다거나 등등의, 대체로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과 희생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는 식의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의 목표가 사실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갈망했다거나 예수님을 찾았다거나 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나의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변호의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가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도 항상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변화된 삶이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은 결박당한 채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뜻대로 그는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잡아 가두고 심판하는 총독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 권력이 많은 이들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판결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고 결국은 재판도 못하고 바울을 로마로 고스란히 보내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아그리빠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할 삶의 변화는 삶의 질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의 변화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